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절 한 절 말씀은 환상들에 대한 서원의 말씀인 머릿말이라 할 수 있죠.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통치 제2년 우리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현대달력으로 보면 BC 519년 2월 15일에 해당됩니다. 이 시점은 스가랴가 하나님께 첫 번째 말씀을 받은 지 3달이 지난 때이며 유다 백성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5달이 지난 때에 해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고 유다 백성에게 회복과 소망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자, 8절은 말탄 자의 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인 첫 번째 환상이 8절부터 17절에 소개가 됩니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 갈색 말, 또 백말을 탄 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11절을 통해서 앞서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던 자가 여호와의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는 그 뒤를 따르던 말탄 자들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순찰하게 하신 자들임이 드러납니다. 자, 9절, 10절, 11절 석절은 이 환상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자신 곁에 서 있는 해석자 천사에게 말탄 자들의 정체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뒤에 있는 붉은 말, 갈색 말, 백말 탄 자들, 이들이 그들이죠. 이 그들은 하나님이 온 땅을 순찰하게 하신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됩니다. 이후 말탄 자들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자에게 자신들의 임무 수행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어려움 속에 있는 유다 공동체의 이 현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곧 그들의 회복을 위한 개입을 시작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은 중보자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찰자들의 보고를 들은 뒤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적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에 능하신 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노하신 지 이미 70년이 지났음을 상기시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 BC 586년을 기점으로 계산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예언된 심판의 기간이 끝났음을 이야기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 스가랴 곁에 서 있는 해석자 천사에게 응답하셨는데 그 내용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 17절 넉 절의 말씀은 이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질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배타적이며 열렬한 사랑의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보호 아래 있는 특별한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유다를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로 인해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신 목적이 유다를 잠시 징계하시려 함인데 그들이 그 목적을 넘어 과도하게 유다를 압제하고 유다 백성의 이러한 고통을 가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언약 백성을 향하지 않고 그들을 학대한 열국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라는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우리 예루살렘의 회복과 확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측량줄이 다시 사용될 것임을 단언하십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은 우리 네 뿔의 등장이 나오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은 우리 18절에서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스가랴는 4개의 뿔을 봅니다. 이는 아마도 동물의 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뿔은 대개 우리 힘과 군사적 권세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스가랴의 환상에 등장한 네 뿔은 유다를 억압하고 흩어지게 만든 열국들을 가리킵니다.
땅의 내 모퉁이라는 성경적인 표현이 온 세상을 뜻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온 넷불 역시 특정 국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오는 모든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은 네 대장장이의 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4명의 대장장이들을 봅니다. 이들은 앞서 등장한 넷불, 곧 유다를 억압하던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뿔들을 두렵게 하며 결국 그들의 권세를 꺾는 자들입니다. 본문은 마치 대장장이들이 망치로 뿔을 부수는 장면을 연상시키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18절에서 21절에 소개된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 그들을 꺾고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며 또 공의를 행하시고 마침내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의 고난이 녹화할 때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잠깐 묵상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약한 모습은 손해라고 말합니다. 무너져도 안 무너지는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 속으로는 울면서 혼자 외롭게 버티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위선보다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뜻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2개의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식 속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과 함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삶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밤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여러 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말들은 온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천사들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보고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12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그 간구에 선한 말씀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백성에게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번영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나의 선택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시나니. 14절 15절 말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세상을 향해 진노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강한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대장장이들. 두 번째 환상에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뿔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열강들의 힘을 상징합니다. 쇠뿔처럼 강력했던 이방민족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고개조차 들지를 못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뿔들을 꺾기 위해 특별한 이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대장장이입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대장장이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지요.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21절의 말씀이죠. 대장장이는 불과 망치를 가지고 수없이 반복하며 천천히 그리고 그러나 정확하게 쇠를 다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을 지나 믿음에 걷는 삶. 참된 신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스가랴처럼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회복의 도구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뜻과 정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여기서 마칩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스가랴서를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정말 포로 생활하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시절도 끝이 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굳은 날, 힘든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도 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업제위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생활하게 하시고 지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오늘 2번 또 붕에 인도하고 오늘 밤에 부산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